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평소 눈여겨본 대로 각자의 역량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 종들에게 결산을 요구할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여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2배로 불려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려움에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은 돌아와 각 종의 행위를 심판하며 충성한 종에게는 더 큰 책임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게으른 종에게는 책망과 함께 심판을 내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달란트 비유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는 종들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여 이득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에 따라 재물을 맡겼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아멘.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표현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힘 또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지위나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각 종에게 맡긴 달란트는 원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다가 나중에는 돈의 단위로 쓰였는데 본문 말씀에서는 돈의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주인이 각 종에게 맡긴 달란트의 수량, 그 수량은 달랐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애정을 가지고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종들의 능력에 따라, 경력과 지위에 따라 각자에게 딱 맞는 수량의 달란트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종들에게 다른 수량의 달란트를 맡긴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종들을 오래 지켜본 주인의 맞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모두 각계가 아니라 각자에게 맞게입니다. 각 종에게 능력과 경력과 지위에 맞게 부담 없는, 부족함 없는 가장 적절한 달란트를 맡김으로써 종들이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주인은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반응입니다.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은 3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사를 하여 이득을 남기는 것이었고, 둘째는 땅에 묻어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방법은 누군가에게 돈을 불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들,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주인이 맡긴 5달란트를 자본금 삼아서 장사를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라는 표현은 곧바로 가서 주인이 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기 위해서 업무에 착수한 종의 성실함과 충성된 모습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서 장사하다, 이 장사하다라는 표현은 원래 일하다,
노동하다, 행하여 성취하다라는 표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자본금 삼아서 곧바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 받은 종과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본금을 가지고 곧바로 장사하러 가는 성실함을 보여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한결같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주인에게 기쁨을 주어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여 100%의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이 1달란트를 땅을 파고 그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직역하면 많은 시간 후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종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주인은 종들을 불러 자신이 맡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를 결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인의 몇 가지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주인은 큰 부자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긴 종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마다 은과 금의 시세가 다르지만 1달란트는 상상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금 1달란트는 엄청 큰 금액을 의미하는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 32억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주인은 분명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둘째, 주인의 특징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종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어떤 특징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각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도 그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에게 다른 수량의 달란트를 맡긴 것이었고, 실제로 주인에게 받은 이 달란트를 종들은 다르게 남기게 되죠. 실제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100%의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봐도 주인은 종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의 특징은 주인은 좋은 관리자였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은 종들의 수고를 정확하게 정산해서 각자에게 합당하게 상과 벌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인이 좋은 관리자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종들의 특징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을 함께 살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종, 주인에게 인정받는 능력이 있었던 종이었습니다. 아마 경력과 지위가 있었던 종이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권위와 판단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익을 내길 바랬던 이 주인의 의도를 빠르게 그리고 바르게 파악해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가장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과 비슷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에게 인정받은 능력이 있는 종이었을 것이고 경력과 지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내가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거나 주인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해서 주인의 의도대로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을 시기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악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입니다. 주인을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악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아무 손실 없이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종을 게으르다고 책망하는 것으로 보아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주인을 존중하지 않았고 게을렀기에 주인이 맡긴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주인은 장사를 해 이익을 남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알면서도 게을렀기에 주인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그냥 땅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해한 대로 주인의 그 완악함을 핑계삼아 불순종의 책임을 면하려다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주인이 내린 벌을 받게 됩니다. 종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 즉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 비유에 담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설교 내용입니다. 2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깨어서 주인이 오는 것을 준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며 주인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한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지만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사는 종들은 돌아온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엄히 때림을 받고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역시 같은 주제를 가진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재산을 맡긴다, 벌을 내린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런 표현이, 이런 개념이 24장과 25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에 대한 준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왜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명의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100% 이익을 남깁니다.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종들은 장사를 시작합니다. 아마 장사를 많이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장사에 관해 공부했을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명예를 중시하던 당시 사회의 가치관을 따라 주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직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움과 충성의 시간을 통해 두 명의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종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두 번째 이유는 사명을 완수하라고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 이익을 남기라고 자본금이 될 수 있는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주인은 이익을 원했습니다. 종들은 그 의도를 알아채고 장사를 해서 이 달란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자본금 삼아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라는 그 사명 완수, 주인을 기쁘게 하라는 그 사명 완수를 위해 주인은 자본금이 될 수 있는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려고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베푼 즐거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주인의 집에 잔치가 열렸는데 종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인이 베푸는 잔치는 종들에게 오히려 해야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타국에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할 때 자기 뜻에 충성한 종들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해줍니다. 충성한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것은 종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며 특권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명의 종 중 2명만이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3명 모두에게 특권을 주고 싶었지만 한 명의 종이 주인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특권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됩니다. 타국으로 가면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맡긴 사명을 완수하면 받게 되는 이 칭찬과 특권을 충성된 2명은 받았지만 게으른 종 1명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 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달란트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는 단지 우리의 재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이 타국에 간 것처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달란트를 각자에게 맞도록 공정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돌아오신 후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충성된 자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영생을,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영벌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가 되는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내 생명, 시간, 재능, 재물, 직업, 직분, 관계 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달란트를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달란트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잠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서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남겼느냐, 네가 얼마를 남겼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맡긴 일에 얼마나 충성했냐입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처럼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를 남겼다면, 아니 조금의 이익이라도 남겼다면 다른 종들처럼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명과 달란트를 받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즉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치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에서 최고의 유익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과 큰 기쁨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 열심히 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적극적인 사명의 충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주 잘 맞춤으로 공정하게 맡기셨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현장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을 정말 신기하게 만나도록 도와주십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가끔은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계심을 전도의 현장에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성경을 배우고 오랜 시간 기도할 때만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구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놀랍도록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이 강하여졌고 기쁘게 순교할 수 있을 만큼 그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에 묻어두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직업과 직분과 관계라는 이 달란트를 사용하여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으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둔다면 아무리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도 그 신앙은 멈춰버린 신앙, 발전 없는 신앙,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또 한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사용하여 이익을 남겨 주인에게 기쁨을 드려야 하는데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존 스토트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자신의 책에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은 풍성한 양식이 널려있는 초원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양식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초원을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양식이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그대로 방조한 죄인 것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라고 존 스토트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반면에 종들이 충성하면 주인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누리게 되는 구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건지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함은 오직 세상의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완수하여 예수님께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 이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는 매년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매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새 가족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새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게으른 종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칭찬받는 종,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충성된 종,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치동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언제나 우리를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성된 복음 전파자로 살길 소망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준비되고 있는 새생명 전도 축제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